할렐루야. 2022년도 8월 18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크리스찬에게 은혜, 행복,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의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들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로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줄임말을 많이 합니다. 긴 말을 짧게 줄여서 사자성어처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새 제일 예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의 줄임말이랍니다.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에서 편하게 살자라는 뜻이고, 하말하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렇다면 안물안궁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물안궁은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는 뜻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안물안궁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질병과 약탈, 전쟁과 패배, 자연재해라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그 사랑받은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의 마지막을 보여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옳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에게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징계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안물안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초리와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지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그 자녀 삼아 주심의 안에는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어기고 온갖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만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그리고 징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다면 16절에 놀라운 재앙 이것들을 그들에게 내리며 그들이 나가는 싸움마다 지고 먹어도 배고플 것이며 엄청난 잘못된 길 불행한 길을 걷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 끝으로 걸어가면 결국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은 그 범죄한 사람들이기에 그 범한 죄로부터 짓고 있는 악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 곧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죄로 물든 이들의 행동을 고쳐서 그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찬양과 기쁨의 행복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끝이 너무 불행하기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멸망과 아픔과 고통과 패배와 실패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하여 너무도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범죄하면 7배나 심하게 벌을 받고 이는 그 백성을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 7배나 되는 더 큰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의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공기처럼 물처럼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일들을 저질러도 어떤 회개도
어떤 주님 앞에 통회함도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또 고통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 앞에 다시 서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2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것들을 지고 나가는 삶이라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앞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지고 죄악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도전을 위하여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앞에 더 많은 책임을 주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책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 우리가 어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은혜 주셔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는 멍에를 지고 가는, 때로는 잘못 갈 때 아프시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룩한 책임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7배나 더 큰 책임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표현은 7배나 더 큰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24절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수로 하나님의 징벌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 그래서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늦게서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기회로 삼느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말씀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회를 받았을 때 놓치지 말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서 뒤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은 백성에게 돌아설 기회, 이 징계는 백성에게 회개와 새롭게 됨의 기회를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표현이지, 먼지처럼 또 아무 의미 없는 돌처럼 여기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악의 길로 갈 때,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최후의 말씀, 심판받고 7배나 더 받기에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어린 믿음으로, 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시간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만족과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정금같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제약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수록 더 기쁘고 행복하기에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이사야서 55장 6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여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회를 잡는 것,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내게 주신 고난도 기쁨도 행복도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타락하는 이들, 게으른 이들이 빼앗긴 그 진정한 순종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들을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회초리를 드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미안하다라는 마음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기도할 거야? 나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족한 마음이 들거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시오. 혹시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돌아서는 순간 그 얼굴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것 믿으며, 오늘도 징계 앞에서, 회초리 앞에서 돌아설 기회를 놓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안함과 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멍에를 메고 가는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멍에를 놓으려고 하지 않고 더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고난이 성장의 이유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발판으로 삼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게으름과 포기와 좌절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오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종기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맞았구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종기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사단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공격합니다. 온갖 문화와 정말 더러운 세상의 것들로 아이들을 공격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얻으며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연장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